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강진록 선교사입니다. 웃어, 안지? 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전에 잠깐만 한번 인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대학 때 이 교회를 처음 왔어요. 90 몇 년도인가요? 8년도인가요? 네, 98년도에 왔고 또 와서 여기 유지현, 김주희 뭐 다 또 유다현 이런 친구들 다 제가 콧물 닦아주고 어릴 때 다 그래서 이제 저기 어마미니까지 뭐 다 우는 거 달래주고 이래가지고 다 큰 친구들이고요. 우리 회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도 여기 대학부 졸업하고 2002년도에 또 단기선교 갔다가 결혼하고 단기선교 갔다가 그래서 산에서 살고 있다가 2년 후에 돌아와서 또 신학하고 또 2014년에 파송 받아서 이제 10년 돼서 한번 또 이렇게 선교 축제로 다시 여러분을 이제 만난 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정말 좋은 교회 오셨어요. 좋은 교회. 그리고 오늘은 아주 복된 날이고요. 그리고 좋은 또 목사님 만나셨어요. 김기용 목사님. 또 저도 전도사 때 이제 대학생으로 맞죠? 예, 있었는데 굉장히 아주 신실하고 신실하고 뭐 자기 일을 잘 이렇게 하시고 재미는 조금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잘 어울리지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늘 뭐 바르고 정직하고 뭐 그런 모습들 계속 보고 또 우리 교회 온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기뻐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올해 2월 달에 또 단기선교 와서 같이 만나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뭐 선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교 얘기하기보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잘 믿게 됐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또 집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또 전하는 저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실까요? 별로 조금 덜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진짜 믿으세요? 아니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거 봐요. 소리 확 줄죠? 자신 없죠? 제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시골에서 뭐 목회하니까 그냥 아버지 때문에 뭐 교회 다닌 것도 사실 많죠. 그렇다고 뭐 교회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가 그때는 이제 9시였는데 항상 8시 반에 엄청 재밌는 TV가 나와요. 맨날 그게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목사님 아들로서 또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러는 게 그게 너무 싫었어. 그냥 그걸 봐야 됐기 때문에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절도 거치고 뭐 어려운 시절 곁이고 이러면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지만 믿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깊이 인격적으로 뭐 잘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뭐지? 뭐 이런 것조차도 잘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셨어요?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주인은 아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진짜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이 대낮에 여기 나오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믿음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열심도 있고 종교성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또 부모님의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 멋진 또 목사님 때문에
김기용 목사님이 계시니까 또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고등학교 때 저도 참 좋은 교회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좀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하고 싶죠? 잘 믿고 싶죠? 결단하고 싶죠? 근데 또 잘 안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단기팀들 와서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뜨거운데 엄청나게 연약해요. 찬양할 때 너무 뜨거운데 그 다음엔 없어. 너무 이중적이야. 삶이. 예. 믿음이 잘하고 싶은데 잘 안 자라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주님한테 기쁨으로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살고 싶으시죠? 더 크게 하세요. 진짜 살고 싶으시죠? 예.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난 믿음이 잘 자라지 않지? 왜 자라다 무너지지?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만 계속 간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은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단정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자랄 수 없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기도를 어떻게 잘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까요? 성경 말씀으로부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종교성, 종교심 때문에 여기 온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꼭 주일학교 가면 암송을 했어야 돼요. 암송. 성경 한 구절씩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거 외우면 이렇게 포도송이에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경험해 본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거나 아니면 달란트를 주거나 수련회를 가면 매 끼마다 조별로다가 성경을 암송시켜가지고 그 조에서 한 명이라도 못 외우면 빠꾸 밥을 나중에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외우고 또 오고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설교를 듣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오는 걸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저 안에 살아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해 주시는데 다른 걸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여러분 무라일체 사상 들어봤나요? 불교에서 세상과 나는 하나가 돼 있어.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저는 그 경지도 가봤어요. 그 경지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과 하나네? 그리고 나서 눈을 딱 들었는데 저 식물들도 나랑 하나네? 그리고 이제 조금 며칠 더 지났는데 그 다음에 우주 속에 내가 있는 걸 알게 됐어. 우주랑 내가 하나네? 불교에서 말한 게 이런 거구나. 하나 됐다는 게 구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체험들이. 결국 나중에 남는 게 뭐가 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시편 1편 읽었지만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두렵죠? 직장생활 하려면 두렵죠? 곧 여기 대학생들 있으면 첫째 항상 늘 하잖아요. 술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 또 어떻게 어울려야 되지? 그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죠? 말씀으로 오셨어요. 맞아요? 육체로 오셨지만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창조를 하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뭐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말씀을 떨어져서 동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왜 말일까? 그 말은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말은. 유다현 자매는 잠깐만 일어나 봐요. 네, 됐어요. 앉아보세요. 이게 말을 했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니까 그 듣고 일어난 거. 이게 말이에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통로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창세기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또 아담이 만날 때 이야기하면서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도 어떻게 노아와 얘기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도 얘기하셨고 그 뒤에도 다윗과도 얘기하셨고 어떻게 했어?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큐티 수련회를 갔어요. 큐티 알죠? 콰이어트 타임, 이렇게 조용한 시간. 여러분들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너무나 귀한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한 3박 4일 했던 것 같은데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달아질까? 근데 거기서 막 강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집중적인 시간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에 분명한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죄를 몰랐어요. 네, 죄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를 모르신다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어질 때 여러분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덮치니까 죄라는 게 없어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죄 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죄를 억지로 져야 되는데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자, 반대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했을까요? 그냥 생각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하세요. 대답 안 해도 돼요. 예수님도 죄 짓고 싶은데 안 지려고 노력했을까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죄 지려고 노력 안 하셨어요. 죄 안 지려고. 그분 삶 자체가 거룩이고 선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제가 이제 그 안에 거할 때도 마찬가지로 죄가 뭐지 근데? 알아요. 저도 죄가 뭔지.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밀접할 때 죄 자체가 뭔지 몰라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서 그게 죄인 줄 알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죄를 이기려고 안 지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죄 아래에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떤 땐 이기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어떨 땐 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멀리 두셨나? 왜 내가 또 여기 가 있지? 매일매일 여러분 아마 반복하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들 정말 규칙적으로 저 성경책 읽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묵상해요. 난 정말 성경책 읽고 이제 손 들어보세요. 뭐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암송을 해야 돼. 암송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 단기 선교 갔을 때도 정말 마음이 많이 뜨거웠어요. 뜨거워서 갔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단기 선교 아내와 함께 이제 산족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 그 산족은 태국이에요. 태국인데 뿌라이족이라 그랬는데 유지연이는 다혜는 안 갔죠? 유지연이는 하민이는 안 갔지? 유지연이 갔다 왔는데 어릴 때 거기는 뿌라이족은 그 뿌라이를 해석하면 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산 사람, 산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인데 그 마을에는 무당이 있어요. 무당. 그래서 그 무당을 종교인이잖아요. 그치? 종교주자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우리 선배 선교사님이 거기 있어서 단기 선교사로 갔는데 그 뿌라이족의 내력이 뭐냐면은 아주 먼 옛날에 자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냐 하면은 아주 먼 옛날에 온 세상에 비가 가득 왔대요. 꽉 찼대요. 너무 꽉 찼대요. 무슨 사건이에요? 뭐 이렇게 딱 들으면 뭐랑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노아 홍수겠죠. 그러니까 모든 이 전 세계마다 이런 이야기가 다 있어요. 구전돼서 내려오는 게. 근데 비가 너무 가득이 왔을 때 그때 자기들만 산 높은 데 올라가서 살아서 자기들 뿌라이족이 된 거예요. 거기는 그리고 한 일주일 단위로 사는 게 아니고 열흘 단위로 살아요. 열흘 단위. 그래서 열흘 단위로 태국에 속해 있지만 문화와 언어와 전통이 전혀 틀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열흘을 단위로 살아가는데 자기들 쉬는 날이 언제냐면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의 날 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을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근데 저도 마음이 너무 이제 뜨거워서 한참 이제 일하고 이제 이렇게 젊은 가운데 이렇게 일을 하려고 이제 내 삶의 터전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하나 은혜 주셔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게 됐어요. 뭐 그때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사업도 잘 됐고 뭐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무 이제 평탄하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그쪽으로 이제 향해서 가게 됐죠. 갔는데 그 산에서 하여튼 귀신들을 섬기는 날이니까 막 사람이 어느 날 죽어서 장례를 치르면 막 총 쏘고 난리가 나요. 막 하늘에다 막 무서워가지고 귀신이 온다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막 애들 기타를 가르쳐 줬는데 밤에 아이들 기타를 가르치고 이렇게 산을 돌아서 집에 밤에 데려주는데 아들이 막 여기 어느 정도 골짜기 갔는데 막 신발을 벗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뭐 그때는 언어를 못하니까 단기 선교사니까 선교사님한테 애들이 막 신발을 벗고 막 도망가요. 그랬더니 거기가 뭐가 있냐면 고기가 산에 원래 거기 산이 무덤인데 거기 길 옆이 그래서 거기 무덤 털에서 애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뛴대요. 왜 뛰냐면은 귀신이 자기의 이제 발바닥에 묻을까봐 이제 막 그렇게 뛰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무당한테 가서 묘자리를 찾을 때도 또 무당이 하얀색 계란을 가지고 거기다 불을 펴요. 그래서 그 계란이 터지면 이제 명당자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자리 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계란 올려면은 다 터져요. 하얀 계란만 터지는 게 아니고 노란 계란도 다 터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무 쓸데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두려움으로 믿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선배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나타났냐면은 그 자기 아들이 머리에 버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무당한테 가서 치료해달라고 뭐 없으니까 뭐 의료 혜택도 없으니까 무당한테 치료해달라는데 무당이 뭐랬냐? 소를 잡아와야 돼. 소를 잡아서 신기에 바쳐야 된다 그래서 소를 잡았어요. 근데 애가 안 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돼지를 잡으라 그래요. 돼지 잡았어요. 또 안 나서 더 바쳐야 된다. 또 돼지 또 잡았어요. 또 돼지 또 잡았어요. 돼지가 없어졌어 다. 소유가. 그 다음에 뭐 남았냐? 닭 잡아야지. 닭 잡았는데도 안 없어져요. 버짐이 애기가 요만한데.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산에 올라왔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애를 보더니 아이고 이 머리에 이렇게 버짐이 생겼네 해서 꺼내가지고 후시딘을 열어가지고 후시딘을 머리에 발라줬는데 하루 만에 났어요. 하루 만에. 야, 후시딘 때문에 이 사람이 여태까지 그 소유를 다 빼앗긴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후시딘 때문에 낳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선교지 갈 때 꼭 후시딘을 챙겨가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라요. 네. 이렇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종족이었어요. 이제 저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났는데 뭐 마음이 너무 뜨거웠죠. 마음 뜨겁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한 5명의 리서치 팀이 왔어요. 아주 뭐 대단히 막 좋은 친구 100km 넘는 친구도 하나 오고 뭐 또 자매 3명, 1명 또 있는데 이제 거기 그 부족이 한 3시간 정도 원래 걸어가면 자기들 살던 데가 있어요. 살던 마을이 있는데 태국 정부가 이게 뭐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잘 없지만 요 국경이 있어요. 산에. 그래서 여기 넘으면 라오스고 그냥 산만 넘으면 태국이에요. 요쪽으로는 또 뭐 산 넘으면 미얀마, 요쪽은 또 태국. 그러니까 막 친척들끼리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리서치 팀이 5명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데 그 선배 선교사님이 저를 보냈어요. 이 친구도 안내 좀 해주라고. 사실 저도 처음 가봤어요. 그 산속에. 그래서 그럼 뭐 이제 간 김에 저쪽도 넘어가고 라오스도 한번 따라서 넘어갔다 와보자. 막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귀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뭐 단기팀이 왔을 때 또 단기팀 안에 귀신도 들어오고 이랬대요. 조심하세요. 단기 혹시 선교 가면 귀신 들리지 않게 조심해요. 귀신도 들어가고 막 이런 데인데 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시골 출신인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현지인 아줌마 하나 이제 길 안내하고 저 가고 이제 5명이서 막 가고 이랬는데 뭐 또 길이 미끄러워서 우깃대 가가지고 막 거머리 알죠? 거머리들이 막 올라타는데 이게 느낌이 안 나요. 느낌이 안 나다 어느 따끔해서 보면 벌써 막 피 빨아먹고 이래요. 거머리가 올라오는 걸 느끼지 못해. 그리고 거머리들이 있죠. 땅에서 이렇게 진흙에서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 녀석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나무 끝에. 그러면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 딱 지나갈 때 똑 떨어져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제가 믿지를 않았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그건 너무 하시다 그랬는데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정말 거머리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짐승, 사람, 우리가 지나가니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뭐 들어오면 뭐 남자나 여자나 뭐 할 수 없이 막 속옷으로 막 들어가고 막 형제들은 내가 떼어주면 되는데 자매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아내들은 어떻게 자기들은 못 되고 막 해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길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마을 3시간 거리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막 강도 건너고 막 이래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갔는데 이제 산족 집이죠. 순수한 산족 집이에요. 태국 사람이 아니고 산족 갔는데 그 집이 높이가 제 키만큼 한 2m, 제 키랑 비슷하죠. 2m. 제가 2m에서 조금 안 되니까 하여간 여기서 그래가지고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낮아요. 왜냐면 태국은 그 벌레들, 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조금 높게 짓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나무로 짓고 이랬는데 도착했으니까 그 집에서 이제 기도도 좀 하고 시작하자 이제 그랬는데 그 이제 5명이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 태국 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반은 지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긴 잠자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발코니처럼 지붕이 없는데 여기서 음식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요 집에 들어가는 끝에 누가 있었냐면 저희를 안내했던 그 아줌마,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 아줌마의 동생이 여기서 임신하고 있었던 상태,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도마처럼 쓰는 이만한 돌이 이제 하나 있었고, 들어갈 때 이제 벗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5명, 저까 6명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또 진행해 보자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딱 마치고 잠깐 있다 이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에 좀 걸터 앉았어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걸터 앉았는데 친구들이 이제 3명이 나가고 4명이 나오고 4명이 이쪽으로 오고 5명이 딱 나올 때 이게 집이 이렇게 확 무너졌어요. 이게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태국 사람들은 괜찮지만 한국 애들이 얼마나 이게 좋아요. 이게 무게가. 그러니까 이 집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여기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순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그냥 손으로 땅을 딱 짚었죠. 그리고 나서 딱 드는 생각, 그때 이제 옆에서 누가 왔냐면 대학생 친구 하나가 미끄러져서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경사가 지니까. 그 다음에 누가 왔냐면 임신부가 딱 떨어졌어요. 그 위로 쭉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이만한 돌이 남았잖아요. 내가 본 게. 이 돌이 내려오면 임산부 큰일 나는데, 허리 치면 허리 나갈 텐데, 애 나갈 텐데, 막 이 생각이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돌이켜서 딱 뒤를 봤는데 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끄럼틀인데 거기 돌이 그대로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서 집이 무너졌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어디요? 이제 남편은 그때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산에 가가지고 도끼 들고 막 나무를 계속 치고 있는 거야. 정글 칼로다가. 왜냐면 이제 크리스찬이 오니까, 기독교인이 오니까 자기 귀신이 화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일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주위를 다 살펴보니까 그래도 다 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빼고 나서 다 건강하고 안전한 거를 보고, 제가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약간 좀 손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손이, 이게 제가 땅을 딱 짚으면서 이게 그 높이가 있으니까 무너져가지고 이게 무게 체중 때문에 이 손바닥에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확 적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는 단순한 생각에 이게 이렇게 확 여기까지 접혀졌으니까 이거 그냥 빼면 되겠지, 접질러진 거니까 튕겨지겠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대학생한테 와서 이 손목 좀 빼라고 그랬더니 겁이 나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만큼 돌아간 것도 이렇게 제껴졌는데. 그래가지고 괜찮으니까 좀 와서 좀 빼보라고 그랬더니 와서 못해요. 이렇게 쭉 하길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 시켰는데 또 못해. 그럼 할 수 없어. 내가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오잖아. 이게 내 팔이니까 막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빼고 막 했는데 진짜 조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정신이 없어 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지. 이제 그냥 돌아갑시다 우리. 나도 이게 치료해야 되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부목을 대야 되니까 청년 하나한테 가서 부목 좀 이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한참을 찾아. 너무 안 와. 그래 나중에 왔는데 부목을 갖고 왔는데 뭐 갖고 왔는지 알아요? 옥수수 꽉댕이를 갖고 왔어. 옥수수 밥 먹고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 부목을 대려고 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빨리. 괜찮으니까 나무를 갖고 오세요. 나무를. 그러니까 저만 정신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무를 갖고 오라 그랬더니 또 한참 가지고 또 안 와. 또 왔는데 이번에 옥수수 잎사귀를 갖고 온 거야. 또 부목을 갖고 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또 내가 주스로 갔어요. 그걸. 그 주스로 가가지고 해서 그 아줌마한테 묶어달라고 도착한 지 5분 만에 막
난리가 났어, 다 학생들이. 그 집주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어. 막 3시간 동안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3시간을 가려니까 진짜 약간 노래지더라고요. 근데 뭐 내가 정신 놓으면 안 되니까 일단 돌아가자. 이제 출발해서 다시 가는데 막 이제 막 진통이 막 오죠. 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막 그 5명의 학생들이요, 막 난리 났어. 막 뒤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보니까 이 5명이 막 원래 오면서부터 사이가 안 좋았대요. 막 자기네끼리 의견이 안 맞고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막 이랬던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막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서로 미안하다 그러고 막 나는 이거 아파 죽겠는데 빨리 난 가야 되는데 지네끼리 막 은혜 받고 울면서 막 미안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난리가 나서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오고 이랬는데 산 중턱이야. 막 그냥 이런 산이 아니고 이렇게 막 가팔라요. 스지도 못하는데 저 성기사님 죄송한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저 성기사님 죄송한데 이 카메라로 저희 좀 찍어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오른손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 왼손으로 알았다.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저희 여기서 워십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산중턱 그 비탈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지들은 워십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저보고 찍어달래서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센터까지 왔는데 너무 늦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 선교사님 저 태우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처음 도착해는 병원에 3시간 걸렸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걸 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또 7시간을 더 달려가지고 이제 치앙마이까지 간 거예요. 치앙마이 병원. 갔다 너무 늦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내일 이제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저는 접질린 줄 알았더니 부러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철심을 이제 이렇게 쑥 박았어요. 철심 받고 이제 치료받고 이제 올라오게 됐죠. 이제 올라오면서 조금 화가 좀 났어요. 무슨 화가 나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귀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막 이런 어떤 이런 거룩한 이런 울분이 막 나는데 막 선교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막 뭐 울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하는데 그냥 이 녀석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모르나? 날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내가? 막 이러면서 막 괜히 이런, 똥품 같은 막 이런 거룩한 울분이 나오더라. 그래서 센터에 다시 이제 10시간이니까 치앙마이에서 그 산까지 10시간 또 차 타고 가가지고 왔는데 그날부터 우리 아내랑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참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뭐 아침 저녁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막. 그러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그 지역에 있는 귀신들을 또 쫓는 기도 막 이러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묶일지어다. 뭐 하나님 또 죄가 있는데 왜 주님 저에게도 능력 주시면 막 기도하고 매일마다 막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3주 지났나 그랬는데 거기 이제 보통 예배 드리면 한 30명, 뭐 35명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 날 72명이 왔어요, 예배를. 갑자기.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하잖아. 갑자기 많아지면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통장에 갑자기 3천만 원 들어오면 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런데 뭐 갑자기 막 이렇게 2배가 되니까 놀라서 이제 성교사님한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왔어?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마을이, 부중마을이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믿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선교사님이 다 수고해 놓은 거에 같이 기도하고 이제 동참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도 지위도 분명히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크리스찬만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장담해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는 대학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후평동에 그때 공고 옆에 기능대학이 있는데 저는 거기 출신이에요.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원래 뭐 대학 갈 생각 없고 그냥 빨리 나는 뭐 돈을 벌 생각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 제가 탱크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원하면 저는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능통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그쪽 전산 쪽으로 해서 기획 쪽에 갔는데 뭐 학생들이 이제 뭐 다 있죠. 근데 그때도 너무 뜨거웠어요, 마음이. 이 교회 다니면서 김종호 목사님 통해서 말씀도 듣고, 그때는 뭐 김종호 목사님 만나면 새벽 기도 끝나면 독서 토론 요 옆에서 막 하고 그럴 때요. 그런데 뭐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지, 또 말씀을 듣지, 신앙 서적 읽지, 또 공부 같이 하지, 그리고 기도하지, 이러니까 막 얼마나 막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제가 뭐 늦게 갔어요, 이제 학교를. 그래서 이제 거기 기숙사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이 새벽기도 차를 제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갖다 놓고 또 세워놓고 또 학교 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벽 차를 운전하고 뭐 그랬는데, 그때 정말 너무 뜨거우고 주님이 제 안에 뜨겁게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 술 좋아하잖아요, 그 학생들이. 저는 술자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술자리 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술자리를 따라가야 돼요. 술자리. 하영아, 술자리를 따라가야 돼. 친구들. 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술은 안 먹습니다. 사이다 먹고 취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 자리를 참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자리 가면 좀 불경건해? 아니요,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들, 죄인들 가까이 갔던 걸 기억해 보세요. 구별했어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예수님 피해 다녔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걸음은 죄인들 속에 있었어요. 저 절처럼 세상 바깥에 떠나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와 있었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도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술자리 가야 돼요. 거기서 그들의 아픔이 뭔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의 정말 아픔이 뭔지는 술자리에서 다 나와요. 그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리고 뭐 형도 있었는데 그 형이 차가 있어서 술 취한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집에 다 태워다 주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새벽 기도 마치고 기숙사에 가면은 그 기숙사 왜냐면 밤에 애들이 막 게임하고 이러느라고 1시, 2시, 3시 이렇게 자요. 그쵸? 친구들 그렇게 자죠. 기숙사에서.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조용해. 왜?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에 뭐 늦게 일어나니까 그 기숙사마다 가서 손 문고리 잡고 기도했어요. 여기 누구누구 있어요, 하나님. 또 방 옮겨서 여기 누구누구 있어요. 하나님, 여기 누구 살아요. 구원해 주셔요. 여기는 누구누구 있어요.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 술자리를 그래도 5, 6번 가지면 그 친구들이 교회에 한 번 와줘요. 고마워서. 제가 그 친구들 가운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우리 과에 교회 다니는 친구 2명 빼고 다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 전체를 전도했어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 친구들을 다 전도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술 먹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천만에요.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자꾸 해요? 세상은 밥이에요. 우리의 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술 먹고 안 먹어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출애굽할 때,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애들이 싫어해서 그래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어요?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뭘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물을 줬잖아요. 금이랑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응?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를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오잖아요.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들 주머니를 채워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도 되지 않고 물질의 노예도 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런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 안에서 친구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작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만만하지 않지만요. 우습게 보면 돼요. 저는 두렵지 않아요. 진짜. 다윗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예. 너희는 검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술 먹는 자리 하나 때문에 뭐 삐죽대고 이러시면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세상이 그런 사람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돼요. 왜 확신이 안 가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 옆에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사람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죄? 안 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능히 우리가 죄를 이길 권세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가져보세요. 말씀을 암송한다면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갑자기 누구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 거의 그런 얘기는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깜깜할 때. 침대에 누워서 불 끄고 하나님 지금 몇 시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요? 야, 불 켜고 시계 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지 못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저 여러분한테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찬양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언어가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되고 말씀 때문에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의 사는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가족이든지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